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무엇보다 또 우리 석원이, 현성이 대학부 우리 왔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청소년부의 기쁨이도 비록 까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우리 채민이도 이제 청년부 왔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금요일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함께해서 좋고,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함께 또 이 자리에서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제 향기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연속 설교로 이제 26장에 나오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는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을 크게 보면 26장 1절부터 16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3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1절부터 5절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 이 그림 안에 이렇게 담길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흉계는 무슨 도구가 아니라 이제 흉측하고 아주 음흉하고 악독한 음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이들의 얼굴은 보니까 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에 담긴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좀 어둡고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의 제안에 기뻐하며 은30을 달아주는 그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세 번째 그림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보니까 흉하다 못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정도입니다. 이 두 그림은 색깔로 따진다면, 표현한다면 매우 어둡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제 이때의 시점을 밝히고 있는데 6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때였다 이렇게 합니다. 6월절은 해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이제 6월절입니다. 그 기쁘고 참 즐거운 날에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보니까 결기가 가득합니다. 억압을 풀어줘야 할 날에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숨통을 더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은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고 괜히 좀 눈치가 보이게 되고 경직되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이제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압박감이 생겨서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정에서 이런 남편과 아버지는 아닌지, 또 직장에서 이런 상사가 아닌지, 또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앞에 이 두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보니까 어둡지 않고 굉장히 밝습니다. 경직되지 않고 편하고 자연스럽고 자유롭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고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거룩한 낭비 또는 아름다운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그림에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이 굳어 있는 사람들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볼 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나의 이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 마을에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나병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됐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도 봐도 이제 부정한 병으로 취급돼서 이제 그렇게 격리가 됐는데, 지금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걸려 있는 중이 아니라 나병이 치유받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천벌로 여겼던, 요즘이야 이제 나병을 우리가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나병 걸린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고 이제 거의 이제 이 병은 끝났다고 하는 그런 병인데, 당시는 이제 이게 정말 천벌과 같은, 이 병에 걸리면은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병이었으니, 그런 병을 고쳐주셨으니 시몬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극진히 잘 이제 대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방 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 이 향유는 이제 순전한 나드 향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나드는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이제 자라는 그 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료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이제 희귀한 나무 향이다 보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수입 명품 향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정도였다라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아주 잘 쳐주면 한 데나리온 정도였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한꺼번에 그걸 다 그냥 엎어버렸으니까,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으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향유의 이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 자는 가룟유다였습니다. 당시 유월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게 막 관습처럼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지만은,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를 낸 것이겠지만, 아니 이 아까운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이걸 한꺼번에 허비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를 낸 것이겠지만은, 가룟유다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그는 도둑이라. 여기 돈계를 맡았다 이렇게 하는데, 가룟유다가 이 말은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향유를 파는 돈을 바치게 되면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오느냐? 가룟유다 손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를 훔쳐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은 평소에도 그가 슬쩍슬쩍 돈을 좀 자기 주머니에 따로 착복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는 그 직업이 세리였던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가 아니라 가룟유다가 지금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돈에 굉장히 밝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향유도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 견적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만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손익계산에 밝고 사람의 그 성향 파악이 빠르고 일머리를 잘 알고 이 일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물건도 잘 삽니다. 어디가 싼지 어디가 좋은지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그냥 있는데, 이런 사람은 순발력도 있고 대처 능력도 있어서 그 상황에 뭐가 필요한지 잘 캐치해서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재능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런 재능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가진 자가 성숙하지 않으면, 또 의도가 불순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가급적 입을 좀 다무시고 기도 가운데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지만이 그 재능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의 의도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주님이 여인의 편에 딱 서십니다. 이렇게 편을 딱 들어주니까 얼마나 여인이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왜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을 천박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지금 매도하고 몰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일을 하였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이 행동,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낭비를 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그 돈을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름다운 낭비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평가를 주님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걸 우리 주님 보시고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 이미 받고 계실 테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이 참 피곤합니다. 삶이 좀 너그럽고 관대하면 좋은데 껌껌이
따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대부분의 싸움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커지면은 결국 세상 법정 공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면 그 옳고 그름을 넘어서게 됩니다. 싸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삶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삶이 동경이 되고 삶의 그 매력이 느껴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가 함께 전해져서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기억되는 삶, 향기 나는 삶, 아름다운 삶,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나의 삶을 가지고 막 말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의 삶을 보면서 참 향기 난다, 본받고 싶다, 다가가고 싶다, 매력적이다 저 사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한 행동이나 말 또는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억되는,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향기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 밤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삶이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삶이 향기가 납니다. 뭐든지 보니까 동기가 참 순수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 욕심이나 이기적 욕망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 포장해서 표가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왜 갑자기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그 향유를 갑자기 부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바라고 주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증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뭘까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향유 옥합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제 이처럼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향기가 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이 향기가 나는 이유는 이런 계산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우리 권영만 강사님 또 강혜미 사모님, 저희 교회에서 가장 지금 막 고소한 냄새가 나는 가정인데, 두 분 아마 깊이 사랑해서 제가 참 그 옆에서 아이고 막 너무 그런다 연애할 때 전화 들어보면은 막 한 번씩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면서 이제 그 사랑은 점점 식어버리고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물론 두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연애를 시작했다가 우리 그냥 지금 전회로 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자꾸 내 요구가 나이 들수록 귀찮아지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요구하게 되는, 내 요구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제가 이제 부부의 삶에서도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결혼한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순수한 동기가 된다면 그 부부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향기가 더 가득하고 아름다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저도 주례를 이제 해보니까 주례할 때마다 성혼 서약을 이제 하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화날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성혼 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다들 성혼 서약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뿐일 겁니다. 다들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미워하기도 하고 잠시 이제 각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낼 때나 아무 때나 아플 때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뻐 보일 때는 함께하고 미워 보일 때는 잠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늘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자식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미울 때 좋을 때가 더 많고 더 미울 때도 많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부모가 하듯이, 마치 우리 주님이 미우나 고우나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부부가 이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 사랑으로 자녀들과 이웃을, 또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니까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우면 그냥 안 보고 안 만나고, 꼴 보기 싫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차단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우리가 엄청난 실수,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 믿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 다 부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루는 길이라고 하니까 또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억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할 때, 이제 사랑이 동기가 될 때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힘을 다할 때 삶이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가 힘을 다하여 부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병행문문인 마가복음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네, 여기 그는, 그녀가,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냥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부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를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네가 목장을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여 헌신하여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저는 나중에 우리가 불이 꺼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을 한 3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교회 중고등부 교사와 찬양, 또 이제 전체 교회 찬양 인도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직장을 제가 다니면서 이제 부산에서 거제도로 출장 갈 일이 참 많았는데, 이게 출장이 금요일 날 스케줄이 잡히면, 가급적 금요일 날 스케줄을 안 잡으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잡히면 아마 우리 지금 찬양팀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좀 지키시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실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출장 스케줄이 잡히면 늘 마음이 좀 분주하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가대교가 멋지게 놓여가지고 이제 수중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 조금 넘으면 이제 부산에서 거제도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가 이렇게 걸렸어요. 어떨 때는 더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거제도에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면 부지런히 와야지만 철야 기도에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9시 반인지 10시인지 하여튼 그렇게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막 졸이면서 밤운전을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회사를 사직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DTS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첫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을 해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이,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귀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이곳으로 너를 불러내었다.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 섬겼는지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섬김을 내가 정말 기쁘게 다 받았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게 벌써 한 25, 6년 전에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주셨죠.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펑펑 울었습니다. 막 큰 소리로 아이처럼 이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지쳤던 마음, 많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 또 마음 졸이며 그렇게 달려왔던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저의 그 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저는 감사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을 대단히,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섬기시되 그래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시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또 이웃을 섬겨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시간을 내고 조금 더 많이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힘을 다하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표현되는데,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옥합을 열어서 그냥 붓지? 옥합을 열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향유도 고가였지만 당시 옥합도 굉장히 고가의 값나가는 고가의 향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값나가는 옥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보통은 뚜껑을 열고 향유를 붓고 그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는 옥합까지 깨트려서 그냥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 말씀대로 정말 힘을 다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드린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향기 나는 헌신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니 신앙도 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향기가 나고 아름답습니다. 예배도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해 드리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예배 드리는 태도 좋으시거든요. 제가 막 자랑합니다. 다른 게 저희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해봐라, 다를 거다 이러면서요. 왔다가 또 실망하고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이제 정말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리면 좋겠고, 찬양도 최선을 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인도자들, 싱어들 이제 정말 매주 힘을 내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이분들이 언제 힘을 얻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힘을 다해서 막 입이 찢어질 듯이 이렇게 벌려서 찬양하고, 그렇게 막 정말 힘있게 찬양하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얼굴 표정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표정일 텐데, 진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주된 역할이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천국에서도 여러분 천사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얼굴에서 정말 천사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해야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경직되고 굳어있는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점점 더 밝고 환하고 자유로운 그 천사의 얼굴로 점점 바뀌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떨 때 향기가 나느냐?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삶이 향기가 납니다. 나병 걸렸던 시몬이 주최한 이 잔치는 오직 주님 한 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준비했겠죠. 음식을, 대단히 맛있는 음식을, 고가의 음식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시몬과 나사로가 주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마리아가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향유 부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준 행위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재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향유는 선물의 용도로도 쓰였고 또 재산으로 사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집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요. 우리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귀중품으로도 이제 반지도 되지만 귀중품으로 이제 재산도 되는 것처럼 당시 향유는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죠. 그리고 향유에 또 다른 중요한 용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장례에서 시신의 몸에 바름으로 이제 부패하는 냄새를 방지하는 용도였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이 향유 부은 이 일을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 세 번역은 이렇게 이제 이를 더 정확히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런 목적으로 향유를 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녀는 어느 정도 주님의 죽으심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하잖아요. 정말 돈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줄 때 부르부르 떨면서 사주는 사람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내 만나서 이제 결혼할 것 같다, 늦가기로 42에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식당에 가면은 가장 비싼 거를 사서 제일 좋은 거로 아내에게 먹이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지금 이제 또 사랑하면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이제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향유 부음은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도 생각지 못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관심사가 오직 한 가지였죠. 주님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돈이었나요? 주님의 관심사가 십자가였잖아요. 주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한 주간 앞두고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마리아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른 사람의 관심보다는 내 관심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니까 내 것을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시간이 우선이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더 먼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내 관심 잠시 접어두고 주님 관심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오늘 금요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의 묵상의 포인트를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이걸 좀 이 방향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를 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부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진짜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것,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복음이죠.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 이틀 뒤에 십자가를 지실 이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너무나도 멋지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영원하듯이 사랑으로 한 헌신 역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경험으로 보니까 진짜 사랑으로 한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한 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잊혀지지 않고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결국 남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그 한 가지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 당연히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이런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 넘쳐서 나와야지만이 여러분 지치지 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여러분 나와서 행복해지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은 그럼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것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면, 진짜 그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 들수록 믿음의 횟수가 더할수록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말고 또 영적 꼰대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만 늘어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매력 있고 더 향기나고 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억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남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우 그 사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너무너무, 저도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 마음 안에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거쳐갔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근데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